chapter 10, verse 13 to 16. People were bringing little children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em. When Jesus saw this, he was indignant. He said to them,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Truly I tell you,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placed his hands on them, and blessed them.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 자리에 모두 나와서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절기에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절기가 아닌데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가족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롭겠지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면 다 은혜를 받았다고 교우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교회학교와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왔던 어린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온 것과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알 듯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뛰어다니고 복잡할 텐데 그러면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보스턴에서 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부부청년부라는 그룹을 맡아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그룹이라서 아이들이 다 어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제 옆에서 막 저를 빙빙 돌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아기는 막 기어와서 제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이런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복잡한 곳에서 설교를 했으니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심지어 전쟁이 나도 집중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좀 정신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젊은 부부들의 마음이 함께 느껴졌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화를 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온유하신 주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아이들을 막아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묵상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온가족 예배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우께서 저에게 미국 신문의 한 기사를 주셨습니다. 그 기사에는 요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당을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루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내용은 어두웠지만 제가 반가웠던 것은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당을 쓰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던 아일린 린드너 목사님이 그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아일린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교회의 감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매달 100여 개의 교회 건물이 팔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달 100개의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문을 닫는 교회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분의 아일린 목사님의 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개신교단에서 가톨릭을 제외하고 개신교 교단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20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약 10만 개의 교회 건물이 팔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인용을 합니다. 이게 믿기 어려운 숫자라서 제가 몇 번을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출석하는 교인은 고령화되면서 교회 건물을 파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감소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젊은 세대와의 단절입니다. 교회에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위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특별한 것이 많았지요. 찬양을 중고등부 찬양팀과 스테파노스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면서 영어로 찬양하니까 교우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고, 제가 지금은 한국어로 선교하고 아이들이 영어 자막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좀 불편할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유아동부가 성경 봉독을 하고 얼마나 잘 읽던지 저보다도 발음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부는 봉헌위원으로도 참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신경 쓸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영어를 섞어서 써야 하나? 어떤 주제를 전해야 아이들도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문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른들끼리만 모이면 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철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신뢰를 가지고 있죠. 부모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한 신뢰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들이 참 순진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이 많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옆집의 어른이 사과를 몇 개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아주 성숙한 대답이죠. 뭘 이런 걸 다. 사과를 준 거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의 대답이 더 압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우리가 잘못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러자 아까 그 성숙한 대답을 했던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죠?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재치 많은 아이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그런데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해도 왜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질문을 듣는다면 그것에 제일 맞는 대답은 이것이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 순수한 모습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철저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 목사님이 어린 딸과 노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걸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비행기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이 아빠인 목사가 누워서 발 위에 딸을 높이 들어 올리고 이렇게 비행기라고 하는 놀이이지요. 한참을 놀다가 이 목사님이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아빠가 이렇게 너를 높이 들어 올리는데 너는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설마 아빠가 딸을 떨어뜨리기라도 하겠어요? 이 딸의 대답이 참 재미있죠. 이 딸은 아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이 가진 이 철저한 신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온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괜찮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도록 초대하고 싶은데 Can you stand up just for a second? 우리 youth group and 유아동부 아이들 Don't be shy. You can just stand up.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 한번 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네, 저 우리 뒤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여기 앞에도 유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가 얼마나 참 믿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서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생각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미래가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통성으로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함께 전하여지고 아이들로부터 믿음의 모습을 함께 배우면서 모두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 유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어른들의 믿음이 전하여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배우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미래가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는 복을 우리 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You can be seated.